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때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도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도 지혜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건세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자꾸 소멸케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지혜를 앗아가는 것이고, 지혜의 영이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가난해져요.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지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충만해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왕국의 분봉 왕들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빼앗아가는지는 압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미혹했던 자들, 그 영광이 떠나가죠.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치며 여러분 속에서 진짜 나가야 될 것들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참소하는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요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가령 가게 골목이 좀 음침하다 이러면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무엇이 있나 잘 살펴보는 것처럼 살펴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또는 예수 피로 자꾸 쫓아버리세요. 이곳에 음습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과 습한 것들이 떠나고 가난의 영들이 떠나갈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180도 바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도 말이에요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싶어도요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예요. 알아야 이깁니다. 불가피한 싸움은요 여러분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천국은 침노당하는 침노하라고 했어요. 천국을 침노할 능력으로 마귀의 머리들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취약한지 여러분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따라서 나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사단의 공격으로 열려있는 것이 어딥니까?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쓴뿌리가 열려있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남편이 미워 죽겠다. 여기 열려있어요. 지금 더러운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 들어오라고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자꾸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든다. 이것도 그쪽으로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러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정말 역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오늘부터 그 약점을 역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발판으로 일어날까요? 사단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유다서 1장 6절이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일단 펼쳐보세요. 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떻게? 흑암에 가두었으니. 사단의 영토는 어둠이에요. 흑암입니다. 근데 이 사단도 원래는 빛나는 존재였죠. 여러 가지 요즘 사단을 분석하면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가 떠나오는 순간에 그는 사단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무엇 아래? 심판 아래 두었어요. 성경은 영원한 심판을 가리켜서 결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결박 속에, 또는 다른 데서 표현은 무적행이라고는. 그런 이것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행복한 여러분들을 밟고 싶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밉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참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참소가 흘러들어오는 그런 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흑암이 뭡니까? 영원한 흑암이 영원한 어둠이죠. 영원한 어둠은 영생을 가로막습니다. 영생을 가로막는 그 어둠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근본적으로 마음속 어두움부터 시작돼요. 마음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영원한 흑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 영원한 흑암 속에 있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탈출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탈출했습니다. 사단은요, 그런데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검세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영원한 흑암에서부터,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무적행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로. 골로새서 1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었어요. 주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거룩한 광채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 짓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인 것을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치고 그것을 계속 고의적으로 하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면 버림받습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죄를 용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고의적인 불순종은요, 영적 어둠의 포로가 됩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고의적인 불순종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다윗 전에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훈남이었고 집안에 기대주였고 엄친아였던 사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면요, 그가 왕이었대 해놓을 수 있었던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제도까지, 군사 개편제까지 거의 대부분 다 마련해 놓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별거 아니죠, 그의 입장에선. 근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신권을 준 적이 없는데, 제사는, 이스라엘 제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딱 한 번, 제사 한 번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동일한 것이. 여러분들은 때로는요, 죄가 우리 원수됨을 알아야 돼요. 불순종의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함을 알아야 돼요. 한 번이었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나봇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분깃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커지면요, 조금만 커지면은 행동들 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겠지 뭐. 사울 왕의 집안이 어떻게 패망하였는지를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왕의 집안도 그렇게 박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사울 왕은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전히 신하들은 칭송을 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환호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점점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가다가 결국은 완전 패망이라는 그런 불명의 역사를 남기고 자기 자신마저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죽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여 자살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까? 가룟 유다에게. 너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우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인 불순종은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 자신을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한 자예요 하고 대표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런 뜻이죠. 마귀야, 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누가복음 11장 35절이에요. 그 때로는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럴 때 버려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때로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뭡니까? 자꾸 영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봤어요. 이분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 미문 앞에 가면은 거기서 국어라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거 알아요. 안진뱅이 거지라는 걸 알아요.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느낌이 자꾸 와요. 그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 감동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네? 그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인가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에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또 전국 방송이잖아요, 그죠? 유튜브로 올라가면 또 전국 방송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의 원장님, 이렇게 또 호명을 해줘야 전 국민이 알죠, 그죠? 우린 전국적인 사람들이에요. 조금 영어를 잘하면 이제 국제적인, 아멘 할렐루야, 그런 날이 함께 할저다. 자꾸 영권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대신 목소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요. 그래도 제가 좀 온유한 편인데 더 온유해지기 위해서 무엇으로 나를 처리할까? 첫째, 사랑으로 처리하고, 두 번째,
몸도 회복시켜야 된다. 몸도 부흥시켜야 된다. 어떻게? 운동으로. 되거나 안 되거나 막 뛰는 거예요. 오늘도 이발하러 갔다 오면서 그냥 갔다 오기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발걸음으로 서동탄역 딱 들어가다 보면 거기 굴다리 입구가 있죠. 거기부터 여기 성전까지 이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몇 분 걸릴까요? 몇 분 걸릴까요? 예, 정확하게 한번 오늘 큰 소리로 자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혜 은사가 지금 임할지어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한번 제 발걸음으로 조금 빨리 걸었는데 몇 분 걸릴까요? 예, 너무 저를 제가 세계적인 경보 선수였을 겁니다. 예, 12분 걸리더라고요. 정확하게 놀랐어요. 12분 걸리더라고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와서 물 한 잔 확 하면서 오늘 저녁에 치유의 역사가 있으리라 뭐 그러고 네. 예, 수요 성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주중 예배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막 이런 막 의욕이 솟아요. 네. 먹고 마시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어딥니까? 마음에서 참소하잖아요. 생각에서 참소하잖아요.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막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요.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저에게 임자해서 저를 완전히 장악하세요 이러는데 완전히 장악하면요 여러분 어떤 인생들이 됩니까?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이 돼요. 어느 날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중에 풀밭에 어떤 기독교인 소녀가 이렇게 누워 자고 있었어요. 네, 그 소녀에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예. 그럼 다 무너져 가던 그 나라를 살려버려요. 네.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성이 잔씨야. 이름이 다르크라고. 웃어야 돼. 잔다르크. 예, 그 별이 막 어마무시한, 네? 보면은 막 성령에 감동되어서 막 다 죽어가는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나중에 마녀로 몰아서 태워 죽여버리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런 마음을 품어봐야 돼요. 이 나라에서 사단의 세력들을 진멸하고 동북아 동남아 최고의 기독교 국가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 이제는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3초 시간을 줍니다. 자, 하나, 둘, 셋. 암송해 보세요. 예. 이게 따라서 나의 생명조차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나라 살리는 것을 위해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따라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속이 편하다 막이야. 예. 왜냐하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당연히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아내는 당연히 욥의 아내처럼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죽으라 그럽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욥도 죽으라는 소리 들었어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그건 우리가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일이 없어요. 여자는 잃어버리세요. 알았죠? 예? 근데 이 여자가 죽으라 그랬습니다. 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불받아서 충만해지면 죽으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아멘하죠. 여러분한테 이 질문하면 또 아멘해요.
성령의 충만한 불의 역사와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예, 죽을 각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려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려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마귀로 가득 차도 죽습니다. 사단으로 가득 차도 죽습니다. 사울왕처럼 마음이 점점점 상실한 마음 그대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알렉산더, 후메네오도, 네? 빌레도, 뭐 이런 자들도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혹여나 내어준 바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마무시하게 고통 당하다가 천부여 의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수 있어요. 다리 삐덕거리면서, 다리 질질 끌고 와가지고. 저는 그러한 인생들 많이 봤어요. 소탄대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건 희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영어로 충만하려고 하세요.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함께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영안이 열려서 마귀의 계계를 파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리 알려줘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 6월절 만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영안이요, 마음의 눈이, 마음의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초점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면요,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려요. 눈뜬 장님이에요. 청맹관이라 그러죠.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2절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좀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예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단은 어둠의 영역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이 말은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서 권리를 주장할,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 잠재의식 이러잖아요. 그 우리가 내적 치유 분야에서도 저희가 책을 쓸 때 봐도 한 15%가 진짜 내 의식이야. 15%가. 그죠? 85%는 잠재의식, 무의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2%만 더 끌어내어도 영재 소리 듣고, 거기서 한 5% 더 끌어내면 세계적인 노벨상, 여러분에게 그 정도 능력이 확 올 줄 알아. 확 올 줄 알아. 잠재의식에서 막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버리고,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버리고. 저는 여기도 소망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책을 하루에 아주 빨리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을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땀도 좀 흘려야 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계속해서 빨리 읽으면,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들, 워렌 버핏은 알죠? 주식 투자의 천재적인 귀재. 이런 사람들도 당신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5가지를 빌라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1번이 뭐냐 그러면요, 이분들 미쳤어요. 1번이 책을 빨리 읽는 거예요. 1번 소망이 책을 빨리 읽는 거예요. 네. 성경을 빨리 읽을 때 제대로 레마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좀 빨리 읽기를 늘 바라고 있어요. 네? 늘 바라고 있어요. 그 안에 지혜, 말씀을 10페이지를 읽을 걸 같은 시간에 20페이지를 읽었는데 다 레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인생들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어두운 부분이 밝은 부분으로 바뀌게 하는 영역은
잠재의식과 마음을 밝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그 세계를 지으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해야 돼. 어떻게? 오늘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주면 굳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죠. 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네.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굳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잘 될 걸 믿냐 그러면요, 신앙의 임계점 또는 한계점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물이 끓는 그 점, 네, 그거 어는 점 또는 끓는 점, 거기가 임계점이에요.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 단계를 돌파해야지 은혜 은사도 성장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맨날 말이에요, 뭐가 보이네 이러고, 네, 뭐가 보이긴 뭐가 보여요. 그 집안 가계조사에 보면, 예, 좀 알아보면, 네, 어둠의 영향이 지배받아가지고 신기 발동, 더러운 귀신 세력들 발동이 돼가지고 빠져나가면서 그의 습성으로 좀 보였다가 말았다 보였다가 말았다.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네. 마음이 10분에 100번도 더 바뀌어요, 여러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예? 예수 피로 명하는 여러분, 선택적 장애가 있는 사람 오늘 회개할저다. 따라하세요. 내 속에 있는 무속적 귀신 다 떠나갈저다. 그러니까 자, 이제 알겠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신권의 반차라 그래.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영역에 발을 담근 것이 얼마나 폐역의 길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잘못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잘못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안 돼.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의 말은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 한번 선포되면 그냥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안 맞는 게 100개 중에서 98개예요. 여러분이 예언기도 100번 받으면요, 다 실천합니까? 그렇게 실천했으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네, 황금 쟁반 위에서 금수저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서면서 아니라고 외치는 그 배짱은 뭔지 모르겠어요. 돌아서면서 이 복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는 그 배짱은 뭔지 모르겠어요.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는 막, 예, 큰 세버트 앞에선, 예, 애완견처럼 꼬리가 확 말려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얘기하면 왕도 그걸 어겨버리고 백성들도 그걸 어려버리고, 그럼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시켜야 됩니다. 네. 토마스 제퍼슨이요, 미국 대통령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아마 박수 쳐줘요 진짜. 이게 정교 분리가 뭐가 정교 분리야?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교회가 정치 쪽으로 나가서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정치를 하는 정부는 절대 권세인 교회를 공격해서 안 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세금이나 각종 돈 문제로 교회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상이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우리나라 해방돼. 자, 해방이 언제예요? 뭐 이것도 잘 모르죠. 뭐 국사 시간에 졸았으니까. 하도 1919년이라 그랬다가 하여튼간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예요? 1945년. 여러분 학교 안 갈 때는 그날 너무 좋았잖아. 빨간 날. 8월 15일 광복절. 막 학교 안 갔잖아요. 이제는 막 학교를 안 다니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광복을 했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된다.
예? 그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주장하면 안 되잖아. 예. 더러운 반쪽짜리들이 말이에요. 네? 이제는 저들도 구원시켜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나의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길자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간섭하면 큰일 나죠. 천안에서 말이에요. 유관순 누나 같은 분들이 나와갖고 19살 소년들이 막 몸이 10개라도 100개라도 목숨이 한 개인 것이 한탄스럽다 이러면서 막 갈기갈기 찢겨 죽는데도 대한독립 만세해버리고. 근데 교회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안 핍박할 수가 있어요? 성도를 어떻게 안 핍박할 수 있어요? 그 앞대가리만 따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독립자금 막 대주는데. 네? 예? 3.1점 만세운동 대표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데 말이에요. 이분들이 또 부자예요. 또 열심히 살아서 독립자금 막 다 대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몸이 찢겨 죽는데도 대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가끔씩 막 주기철 목사님, 뭐 최건능 목사님 불려가면서도 창으로 막 찔러대는데 얼마나 고문기가 잔혹한지. 동그란 통에다 못을 박아놓고 거기서 사람을 집어넣고 이게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막 밀어요. 막 저 위에 동네 우리하고 말 같이 쓰는 애들한테 이 나라를 빼앗기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그거보다 덜 할까요? 더 할까요? 지금 벌써 더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 기독교적인 세계를 이루고 기독교적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부터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귀의 참소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하는 마귀의 참소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승만 장로가 들어온, 이승만 대통령이 돼요. 그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냥 국회로 다 진출하는 거예요. 아니 본래 토마스 제퍼슨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엉터리 멍멍이 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얘기되면은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에게 욕먹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막 불이 넘쳐갖고 한 발언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냥 참고 계시면서 속으로 그러세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돌아가서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분들이 회개할저다. 제대로 알저다. 지식에 오차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둬야 돼. 교회도 공격해서 안 되고 성도도 공격해서 안 되고 재정으로 교회를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이러고 마귀의 계계를 부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돌이킨 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생활 잘 알아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뻔하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는 쓴뿌리라는 것이 결국은 과거를 바탕으로 일어나는데 과거는 하나님이 돌이켜줘야지 회복되는 것인데 과거적 시점으로 살면 맨날 노숙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노숙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가 있는 노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과거에 이러면 막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대통령 직전까지 다 갔다 왔어요. 삼성 재벌 직전까지 다 갔다 왔어요. 내가 왕년에 우리 동네에서 말이야. 이러고. 여러분도 그렇죠. 왕년에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한미모 했었고, 한 주먹 했었고, 한 부여 했었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마음에서 참소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믿음의 형제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충만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어둠이 있는데 어둠의 영역도 각각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어둠의 영영 교만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뭐 다툴 일입니까? 네. 어차피 예수님이요 정말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로마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로 와도 그 앞자리에는 베드로가 설 것이고, 네. 어떠한 형태로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면 그 맨 앞자리에 누가 있게 됩니까? 베드로가 있게 되죠. 그런데도 다툼이 일어나요. 다혈질이고 앞장서기를 좋아하니까. 네. 요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좌의정 우의정 된다 그러니까 혹시나 거기에서 자기는 밀려날까봐, 자기 자리가 영정자리인데 거기서 밀려날까봐 화 막 내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기는 어마무시하게 좋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려고 경고하는데 이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경거망동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 가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닭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베드로의 교만이 그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말씀은, 사단의 타락도 교만 때문이었고 아담의 타락도 교만 때문이었고 베드로의 넘어짐도 교만 때문이었고 대체적으로 우리의 넘어짐도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교만했을 때 사단은 죽게 허락을 요구했고 이를 합법적으로 받아낸 것. 교만하여 넘어진 인생은요 사단의 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밥이 왜 됐는지 한번 봅니다. 창세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건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저주받은 뱀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생기가 빠져나면 흙덩어리예요. 그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기는 언제 빠져나가면, 성령은 언제 소멸됩니까? 우리가 죄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창세기의 뱀이었던 것들이 이 시대는 용이에요. 얼마나 잘 잡아먹겠어요.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확 찢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함은 상이 큽니다. 그리고 외쳐서 쫓아내야 돼요. 특별히 이 절기에는 여러분의 건강도 분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집안에도 우상에 대한 척결, 예수 미워하는 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집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불편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우상 숭배의 영들이 있고 예수를 미워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 얘기만 꺼낼 때 여러분들 막 가슴이 막 조마조마해요. 불똥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택하신 족속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족속들 앞에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할 필요 없어요. 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어둠을 파고들어 공격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이제 어떻게 박살낼까? 어떻게 파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우리의 영적 싸움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요, 첫째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살피고 말씀으로 충만한지 살피고, 그러지 않아도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강력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늘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여기서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야고보서 4장 6절은 오늘 여러분이 찾아본 야고보서 4장 6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이런 사람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물리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 갔는데 네? 던져버리십니다. 어떤 자를요? 교만한 자를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고 겸손해야 순복할 수 있고, 순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여러분. 참된 강하고 담대함은요 온유와 겸손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하신 분은 우주에서 최강 강하신 절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분이 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해요? 허리에다가 느닷없이 말이에요 세숫대에다 물 받아 갖고 오셔갖고 예? 허리에다가 수건 동여 매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버리는 거예요. 최고로 강하신 분이 최고로 겸손한 거예요. 발을 씻겨버리는 거예요. 발을 씻겨버려요. 그날 이후로 전부 다 발 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남의 발 씻겨주고 남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라고 막 쫓아주고 말씀 전하고 함께 울어주고 이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낮에 이걸 불렀거든요. 이제 가사를 똑바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낮 시간에 있었던 분들은 같이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낮에 또 은혜 없으면 막 이래가지고 막 가사가 맞냐 틀렸냐 막 은혜 아니면 철저하게 외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겸손해야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러죠 막 참으려 은혜를 입어도 참으려 그러니까 막 인상 구겨주고 막 여기 위장 부분에서 뭐가 이따만 불이 막 올라와갖고 머리끝까지 와갖고 뇌졸중 직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너가 복 받았다 이러고 참으세요. 인내하고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언젠가는 온전히 구비하여 나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때 두고 보자. 그땐 더 퍼져요 여러분. 그땐 두들겨 팰 것 같죠. 그땐 더 죽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기서 올라와요.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요 없어졌어요. 쓴뿌리가 완전히 파쇄되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불화살이 날아들어가고 강력이 날아들어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기에 나의 견고한 진들을 완전 박살내어버린 거예요. 박살내어버린 거예요. 순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피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첫 번째 열매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완성은요 마지막 마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성품입니다. 알았죠? 예수 이름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끝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순종의 마음들이 완전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십자가의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있고 이것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지름길이에요. 그때까지는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이 이럴 때가 있어요. 요건 자기의예요. 이 정도면 내가 뭐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해요. 자기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공 한 세트를요 사다 놨더니 뭐 그게 100개인가 200개가 된대요. 근데 철없는 아들이요 그걸 2개를 가지고 와서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 아들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가시는 할아버님을 뵐 뻔했습니다. 자기 인격이라는 게 골프공 2개밖에 못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십 년 생활해서 장로 되어서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이러면서 그건 자기의예요. 이런 거 다 박살나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종교, 자기의, 종교의 영, 자기의 의가 완전히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프공 2개 정도야 198개는 살아있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아이를 골프채로 두들겨 패가지고 조상님을 먼저 뵐 뻔했어요.
네. 이런 걸 또 간증이라고 또 나중에 하고 있어요. 또 네. 그 아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네. 이런 슬픈 역사들이 반복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영역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있죠. 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너는 일어나 걸어라. 네. 그리고 막 체험되죠. 옛날에 베드로가 썼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와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많은 군중 앞에서 간증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지 마. 내 상급이 떨어져. 그러지 마. 내 상급이 떨어져. 네? 그런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처럼. 르스드라에서 또 안진뱅이 고치죠. 안진뱅이 고치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도 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일어날 자다. 이 밤에 일어날 자다. 이 밤에 일어날 자다. 예. 예. 서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일 걸어 들어오면 우린 기절초풍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때도 그랬잖아요. 완전히 신들로 알고 찾아왔죠. 그러니까 막 얼른 뛰어나가서 막 옷을 찢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믿음의 산수법입니다. 믿음의 계산법. 거기서 영광을 받아버리면 내 영광이 하늘에서 작아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인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저 하늘 저곳에서도 엄청난 상급이 쌓인다는 거 아는데 이 땅에서 이만큼 받아도 천국에서는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얼른 막아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수고로움이 천국에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빛나게 합니다. 예? 지극히 겸손한 언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겸손함이요 마귀가 틈 안 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흘러나왔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함께했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자정하여 주신 거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점점 더 충성 모드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공이 오토매틱으로 자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죠.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보혈의 피가 지나갔어요. 보혈의 피가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 불로써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큰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곳곳에서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우리에게는 보혈의 은혜도 함께하고 말씀의 은혜도 함께하고 우리의 충성의 은혜도 함께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빨리 이기기를 간절히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